우리 주변에 보면은 저분은 참 이렇게 성공하셨다. 저분은 하나님 아버지 앞에 정말로 축복 받으셨다. 이런 분들이 이제 많이 계시는데 어떻게 해서 이 성공 인생, 축복 인생이 되어졌을까? 우연히 살다 보니까 성공 인생이 되고 축복 인생이 되어진 것일까? 여러분, 이 세상에 우연히 되어지는 것은 절대로 없습니다. 성공 인생, 축복 인생이 되어진 사람은 지금까지 여러 가지 모든 환경과 또 힘듦과 어려움이 있었지만은 성공 인생, 축복 인생이 되어질 그런 삶을 살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때 하나님이 축복의 인생으로 세워주신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예수님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졌는데 이 하나님의 자녀들은 어떤 사람들이냐? 저와 여러분들은 성공 인생, 축복 인생이 보장된 사람들입니다. 이 하나님의 자녀들은 어떻게 성공 인생, 축복 인생을 보장받았을까요? 그 이유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사람들을 가장 힘들게 만드는 또 어렵게 만드는 이 가난과 질병을 해결하여 주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이 십자가의 죽음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의 지옥 갈 죄만 해결하여 주신 것이 아니라 우리 예수님께서는 이 물질 궁핍의 이 고통을 가져다 주는 가난도 우리 예수님이 해결하여 주셨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는데, 우리 고린도후서 8장 9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너희가 알거니와 부요하신 이로써 너희를 위하여 가난하게 되심은 그의 가난함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부요하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는 어떤 분이십니까? 부요하신 분이지요. 삼위일체 하나님이시고 천지 만물을 창조하셨고 또 이 세상의 모든 만물을 붙들시고 주관하시는 가장 부요하신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이제 이 땅에 오실 때 가장 가난하게 이제 오셨는데 그 이유가 무엇이냐? 이 부요하신 이로서 너희를 위하여 예수님이 가난하게 되심은 그 예수님의 가난함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무하게 하려 하심이라, 부요하게 하려 하심이라. 예수님이 어떻게 저와 여러분들의 가난을 다 담당하시고 우리에게 부요해질 수 있는 그런 길을 마련해 주신 것입니까? 예수님이 탄생하실 때 그때 이제 로마 황제가 가이사 아구스도인데, 이 가이사 아구스도가 이제 로마 황제로서 여러 나라들을 통치를 하고 있는데 전쟁이 일어나면은 어느 나라에서 몇 명 이렇게 이제 전쟁터로 보내라, 또 세금은 어떻게 이제 걷어서 보내라, 이런 데이터가 필요한데 인원 파악이 안 되니까 로마 황제 가이사 아구스도가 지금 로마 제국이 통치하고 있는 모든 나라들에게 고향에 가서 호적 신고를 하라고 명령을 내린 것입니다. 여러분, 이때 당시에 황제가 명령한 것은요, 무조건 지켜야지, 안 지키면 뭐 이유도 없이 그냥 바로 죽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셉도 임신한 마리아를 데리고 이제 그 원래 고향이 유대 땅 베들레헴이기 때문에 이 베들레헴에 호적을 하러 갔는데, 전국에서 이 고향이 베들레헴인 사람들이 미리 와가지고 여관방을 전부 다 잡아서 여관방을 찾아도 이제 없어서 결국에는 이 마구간에서 자다가 아기 예수님이 태어난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이제 가장 이 세상에서 부요하시고 또 삼위일체 하나님이신 그 예수님이 가장 비천하게 가난하게 이제 태어나셨는데, 왜 예수님이 이 짐승 모기통 이 구유에 뉘어지셨느냐? 우리 누가복음 2장 7절, 첫 아들을 낳아 강보로 싸서 구유에 뉘었으니 이는 여관에 있을 곳이 없음이러라. 지금 예수님이 어디에 뉘었다?
구유라고 하는 것은 짐승 먹이통입니다. 예. 지금 이제 마구간에서 아기 예수님이 탄생하셨는데, 이 갓난 아이에게 이 바람이 좋은 거예요? 바람 불면 안 돼요? 바람 불면 안 돼요. 그러면은 이 마구간에서 바람을 피할 수 있는 곳이 뭐냐? 구유는 짐승 먹이통인데, 이렇게 큰 나무를 안에를 이렇게 호박파듯이 파가지고 이렇게 지금 이제 먹이통을 만들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이 마구간에 바람이 부는데, 이 바람막이가 될 수 있는 곳은 이 짐승 먹이통 구유 속에다 집어 넣어놔야 그나마 바람이 막아지거든요. 그래서 구유에 뉘은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가장 부유하신 천지 만물을 주관하시는 우리 예수님께서 가장 가난한 자로 태어나신 이유가 무엇이냐? 고린도후서 8장 9절 말씀처럼 우리 예수님이 가난하게 되신 것은 저와 여러분들을 뭐하게 해주시려고? 부유하게 해 주시려고. 그래서 가장 비천하고 가난한 그런 이제 이 모습으로 또 과정을 통해서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저와 여러분들의 이 가난도 근본적으로 해결하는 그런 방법도 가르쳐 주셨는데, 그 방법은 바로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아버지 앞에 온전한 11조 말씀에 순종하면은 우리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의 모든 가난을 해결해 주신다는 거죠. 우리 말라기서 3장 10절.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의 온전한 11조를 창고에 들여 나의 집에 양식 있게 하고 그것으로 나를 시험하여 내가 하늘 문을 열고 너희에게 복을 쌓을 곳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나 보라.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이 11조를 얼마나 많이 드리느냐 아무런 관심이 없어요. 왜? 천지만물이 하나님 거죠. 가장 부유하신 분이시죠. 그런데 저와 여러분들이 11조를 많이 드리는 거 아무 관심이 없고,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의 가난의 이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 위해서 이 물질 축복을 주시는 이 평가 기준이 무엇이냐? 그것은 온전한 11조를 드리는 그거 보고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이 온전한 11조의 믿음을 보시고 하나님이 이제 물질의 복을 허락해 주시는 것입니다. 예수님도 11조 순종을 말씀하셨는데, 우리 누가복음 11장 42절. 화 있을진저 너희 바리새인이여, 너희가 박하와 운양과 모든 채소의 11조는 드리되 공의와 하나님께 대한 사랑은 버리는도다. 그러나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말아야 할지니라.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 예수님께서 가장 부유하신 분이 가장 가난하게 되신 이유는 저와 여러분들로 하여금 뭐하게 하시려고? 부유하게 하시려고. 저와 여러분들이 온전한 11조 말씀에 순종하면은 우리 하나님 아버지는 저와 여러분들의 어떤 이 가난한 상황, 이 궁핍한 상황도 우리 하나님 아버지가 부유로 바꾸어 주시는 그런 은혜를 허락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은 질병도 해결해 주셨어요. 우리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기 전에 많은 채찍을 이제 맞으셨는데, 왜 그렇게 채찍에 맞으셨느냐? 우리 베드로전서 2장 24절.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나음을 얻었나니.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기 전에 그 어마무지한 이 채찍을 맞으신 이유는 저와 여러분들의 질병을 이 나음 받도록 얻기 위해서. 자, 예수님이 지금도 수많은 사람들의 질병을 치료해 주시고 또 영적으로 이 귀신 역사하는 귀신들을 쫓아내 주시는데, 지금도 예수님이 어떤 방법으로 가장 많이 질병을 치료해 주시고 가장 많이 귀신을 쫓아내 주실까요? 어떤 방법으로? 그 해답이 마태복음 8장 16절 17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저물매 사람들이 귀신 들린 자를 많이 데리고 예수께 오거늘 예수께서 말씀으로 귀신들을 쫓아내시고 병든 자들을 다 고치시니 이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에 우리의 연약한 것을 친히 담당하시고 병을 짊어지도다 함을 이루려 하심이더라. 예수님께서 귀신들을 다 쫓아내주시고 병든 자들을 다 고쳐주시는데 예수님이 무엇으로 귀신들을 쫓아내주시고 병든 자를 고쳐주셨다? 예수께서 무엇으로? 말씀으로.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아버지 앞에 예배를 드리면서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 말씀을 듣고 은혜 받고 그 하나님 아버지 말씀이 믿어지면은요, 저와 여러분들을 우울증으로 공황장애로 의심병으로 갖가지 막 염려와 근심과 불안과 부정적인 그 모든 생각들을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아버지 말씀을 듣고 은혜 받고 믿어지면은 그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으로 어떤 귀신들도 다 떠나가고 어떤 질병도 고침받는 그런 하나님의 역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은혜 받고 믿어질 때 지금도 일어나는 줄로 믿습니다. 교회 처음 나올 때는 정말로 죽을 것 같고 영적으로도 정신적으로도 육체적으로 죽을 것 같고 너무 힘들었는데 열심히 예배에 참여해서 말씀 듣고 은혜 받다 보니까 어느 날 갑자기 몸이 막 낫고 정신이 건강해지고 뭐든지 할 수 있고, 예? 우리 예수님도 무엇으로 귀신들을 다 쫓아내시고 병자들을 고쳐주셨다? 말씀입니다. 말씀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저와 여러분들은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오늘 본문 히브리서 10장 38절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또한 뒤로 물러가면 내 마음이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저와 여러분들은 믿음으로 살아야 됩니다.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된다? 믿음으로. 자, 그럼 믿음으로 산다는 것이 무슨 말씀이죠? 오늘은 믿음으로 사는 성도라는 그런 말씀의 제목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이 믿음 생활을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것을 알아보면서 우리가 함께 은혜를 이제 나누도록 하겠는데, 첫 번째로는 하나님의 뜻을 행한 후에 믿음으로 인내해야 합니다. 이 세상의 모든 일은 열매를 귀한 열매, 좋은 열매를 얻기 위해서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인스턴트 식품을 먹어도 내가 사는 시간을 투자해야 되고 또 조리하는 시간을 투자해야 우리가 인스턴트 식품도 먹을 수가 있는 것이고, 전기밥솥에 밥을 해도 누군가는 쌀을 씻고 물을 넣고 밥 그런 다음에 스위치를 눌러서 이 밥이 되는 시간까지 인내하고 기다려야 온 가족이 밥을 먹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소와 염소를 키우는 사람들도 내가 키우는 소와 염소를 통해서 새끼를 얻으려고 해도 암염소를 짝짓기를 시킨 다음에 10개월은 기다려야 돼요. 몇 개월 기다려야 된다? 10개월. 만약에 둘째 새학기 등록금 내야 되는데 돈이 필요하네. 예? 그러니까 지금 소가 임신한 지 5개월밖에 안 됐는데 작대기 들고 가서 빨리 새끼 내라. 예? 지금 둘째 지금 등록금 준비해야 되니까 너 소 임신했지 새끼 빨리 내놔. 거기서 막 작대기가 남수 학초 때리면 막 아멘 하고 새끼가 쑥 나와. 그나마 생긴 새끼도 잘못하면 죽어. 무조건 기다려야 돼요. 맞죠? 전 세계에서 소가 임신했는데 막 4개월, 5개월 된 소를 쫓아가서 작대기 들고 새끼 빨리 내놓으라고 때리는 사람은 한 명도 없어요. 왜? 10개월 기다려야 된다는 거 너무 잘 알아요. 자, 그러면은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아버지 말씀에 순종했으면은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 약속하신 이 축복이 있는데, 내가 하나님 아버지 말씀에 순종한 후에 그 약속된 축복을 받기 위해서도
기다리는 인내가 필요합니다. 오늘 본문 히브리서 10장 36절. 너희에게 인내가 필요함은 너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한 후에 약속하신 것을 받기 위함이라.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아버지 말씀에 순종해서 그 다음에 하나님이 약속하신 축복을 받기 위해서는 저와 여러분들이 뭐가 필요하다? 인내가 필요합니다. 인내 신앙에 대해서 농부를 예로 들어서 우리에게 이제 말씀해 주셨는데, 우리 야고보서 5장 7절. 그러므로 형제들아, 주께서 강림하시기까지 길이 참으라. 보라, 농부가 땅에서 나눈 귀한 열매를 바라고 길이 참아 이른 비와 늦은 비를 기다리나니. 여러분, 농부는 열매가 당장 필요하다고 해서 심은 것을 뽑지 않습니다. 귀한 열매를 바라기 때문에 내가 감자를 심고 내가 고구마를 심었으면, 여러분, 고구마 모종을 심어 놓았으면은 수확하려면은 5개월은 기다려야 돼요. 네? 그런데 고구마 모종을 심어 놓고 가족들이 먹을 것이 없다고 3개월 만에 가가지고 고구마 먹고 싶다고 그 심어 놓은 모종을 막 삽으로 퍼가지고 후딱 봤더니 안 열었네. 그리고 다시 심어. 그러면은 2달 후에 열릴까요? 거기서 아웃이요? 아웃이요. 그래서 농부는요, 내가 깨농사를 지으면은 덜 깨 참깨 농사를 지었으면은 이걸 언제까지 기다려야 되는지 무조건 기다립니다. 저와 여러분들도 내가 예배 성공하는 일에 순종하고 하나님 아버지 말씀에 순종하고 곧 이 하나님의 뜻을 행한 후에 가장 필요한 것이 무엇이냐? 그것은 바로 인내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인내하는 자를 복되다 이렇게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우리 야고보서 5장 11절. 보라, 인내하는 자를 우리가 복되다 하나니 너희가 욥의 인내를 들었고 주께서 주신 결말을 보았거니와. 자, 인내하는 자를 우리가 뭐하다 하나니? 복되다.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뜻을 행한 후에 우리가 축복 열매를 거둘 때까지 믿음으로 인내함이 필요한 것입니다. 오늘 본문 36절을 한 번 더 읽습니다. 너희에게 인내가 필요함은 너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한 후에 약속하신 것을 받기 위함이라.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 순종한 다음에 이 약속하신 그 축복을 받아 누리기 위해서는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무엇이 필요하다? 인내가 필요합니다. 여러분들이 2025년도에 믿음 가지고 내가 주어진 상황 속에서 예배 성공하는 일에 최선을 다하고 또 하나님 아버지 말씀에 순종하는 그런 부분에 내가 최선을 다했는데도 원하는 축복의 열매를 거두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저와 여러분들이 믿음 가지고 내가 주어진 상황 속에서 예배에 성공하고 또 말씀 순종하는 삶에 최선을 다했지만 원하는 축복 열매를 거두지 못해서도 저와 여러분들이 인내하는 믿음을 가지고 신실하신 하나님, 지금도 살아서 저와 여러분들의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그 하나님을 믿고 우리가 믿음으로 전진하면 하나님 아버지가 하나님 아버지 때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의 열매로 응답하여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축복의 역사를 일으키는 믿음, 이 생명력 있는 믿음은 내가 축복의 씨앗을 심은 후에 이 축복의 열매를 거둘 때까지 조급하자, 인내하자. 그래서 우리가 이제 돌아오는 새해에도 저와 여러분들이 예배 성공하고 또 말씀 순종의 삶을 살고 또 하나님이 나에게 맡겨주신 그런 일에 이 충성하는 그런 삶을 사는 부분에 저와 여러분들이 신실하신 하나님을 믿고 우리가 믿음으로 인내하면 여러분 열매가요, 하나님의 축복의 열매가 진짜 하룻밤 자고 일어났는데
전화 한 통 왔는데 한순간에 이루어 주셔. 할렐루야. 하나님은 약속을 지키십니다. 하나님은 약속은 지킨다 안 지킨다? 지키셔요. 그 약속을 받기 위해서 우리가 뭐하자? 인내하자. 두 번째로는 믿음 생활을 하다가 뒤로 물러가면 안 됩니다. 하나님은 자녀들 믿음 생활이 뒤로 이렇게 물러가면은요, 기뻐하지 않으셔요. 왜 기뻐하지 않으시냐? 우리 오늘 본문 38절.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또한 뒤로 물러가면 내 마음이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저와 여러분들의 믿음 생활이 뒤로 물러가면 하나님이 기뻐한다, 기뻐하지 않으신다? 기뻐하지 않으신다. 왜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의 믿음 생활이 뒤로 물러가면은 기뻐하지 않으실까요? 그것은 저와 여러분들의 이 믿음 생활에서 뒤로 물러가면은 멸망 인생이 되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 39절. 우리는 뒤로 물러가 멸망할 자가 아니요 오직 영혼을 구원함에 이르는 믿음을 가진 자니라. 여러분, 뒤로 물러가면은 뭐 할 자 된다? 이 멸망할 자가 되는 거예요. 믿음 생활에서 뒤로 물러나면은요, 영적으로 어떤 일이 생기느냐? 원수 마귀가 우선적으로 삼킵니다. 우리 베드로전서 5장 8절.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 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이 동물들의 사냥 원칙도 우리가 이제 동물의 왕국에 보면은 이제 호랑이나 사자나 그다음에 그 표범이나 하이에나 이런 그 이제 먹이 사냥을 하는 이 맹수들이 딱 숨어 있다가 어떤 짐승을 확 공격해서 잡아먹어요. 이 무리에서 이 떨어져 있는 뒤로 물러나 있는 그런 이제 먹잇감만 생길 때까지만 1시간, 2시간 딱 기다립니다. 막 3시간, 4시간 기다리다가 한 마리 딱 떨어졌다 하면은 그때 그냥 쫓아가서 한 번에 이렇게 이제 잡아서 먹는 것을 보게 됩니다. 38년째 담임 목회를 하면서 이제 암병, 죽을 병, 병원에서 더 이상 집에 가서 맛있는 거 많이 이렇게 먹고 하여튼 그렇게 하시라고. 이제 이 말은 이제 하여튼 죽기 전에 먹고 싶은 거 다 먹으라는 거죠. 이제 이런 분들도 예수님 믿고 예수님의 십자가의 능력과 보혈의 능력으로 고침받은 그런 성도님들이 많이 이렇게 계십니다. 제가 이제 그분들을 보니까 믿음 생활을 잘할 때는요, 이 건강 축복의 은혜가 그대로 유지가 되는데 이제 믿음의 열심이 식어져 가지고 뒤로 물러가면은요, 얼마 안 가서 질병이 재발이 됩니다. 이제 질병이 재발되면은 거의 90% 이상은 이제 요단강을 건너가시는 것을 이제 많이 이렇게 목격을 했는데, 저와 여러분들도 똑같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내가 지금 가장 힘든 상황, 가장 이 밑바닥에 지금 더 이상 내려갈 곳이 없는 이제 그런 상황에서도 저와 여러분들이 예배 성공에 목숨을 걸고 또 하나님 아버지 앞에 온전한 11조 믿음의 순종을 하고 내가 말씀 순종의 삶을 살면은요, 하나님이 어떤 역사를 베풀어 주시느냐? 하늘 문을 여시고 하나님이 그런 사람에게 은혜의 빛을 쫙 비춰 주셔요. 여러분, 우리 인생은 하나님의 은혜가 있을 때 되는 것이 더 잘 되고 안 되는 것도 합력하여 선이 이루어지고,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한 그런 모든 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빛이 비추어지기 시작하면은요, 그때부터 영적으로 육적으로 치유의 역사가 일어나고 또 가정과 생업의 현장에도 하나님 아버지가 살려주시는 그런 역사를 베풀어 주십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풀어주시고 열어주시고 하나님의 은혜의 빛을 비춰주셨을 때 그때 교만해지고 또 방심해서 믿음 생활이 뒤로 물러나면은요, 그 은혜의 빛이 쫙 내려오다가
그 순간에 뒤로 물러남과 동시에 딱 차단이 되어집니다. 그러면은 영육이 다시 다 병들게 되고 또 가정과 생업의 현장에 이 살아남의 역사도 한순간에 멈추어지는 그런 일들이 생겨지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은 여기에서 우리가 이 믿음 생활을 하면서 뒤로 물러나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자, 그러면 뒤로 물러나는 성도가 안 되려면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무엇이 가장 필요할까요? 내가 뒤로 물러나지 않고 하여튼 다른 사람 10바퀴 막 10발자국 갈 때 나는 한 발짝이라도 어쨌든 전진하면 되는데 뒤로 물러나는 성도가 안 되려면은요 무엇이 필요할까요? 자, 우리 이사야 50장 4절 5절. 아침마다 깨우치시되 나의 귀를 깨우치사 학자들 같이 알아듣게 하시도다. 주 여호와께서 나의 귀를 여셨으므로 내가 거역하지도 아니하며 뒤로 물러가지도 아니하며. 뒤로 뭐 하지도 아니하며 물러가지도 아니하며. 자, 그런데 뭐 할 때 뒤로 물러가지 않는다? 나의 귀를 깨우치시사 나의 귀를 여셨으므로. 예?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귀가 있으면은요 절대로 뒤로 물러가는 그런 신앙생활에, 이 안 좋은 그런 신앙생활에 이 빠진다 안 빠진다? 안 빠져요. 믿음 생활에서 뒤로 물러나 마귀에게 삼킴 당하는 근본적인 이유는 이 하나님의 말씀은, 이 말씀을 듣는 귀가 이 닫혀서 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면은요 어떤 사람이든지 뒤로 물러나는 그런 실수를 하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너희 귀는 어떤 귀가 복이 있느냐? 이 듣는 귀가 복이 있다. 우리 마태복음 13장 16절. 그러나 너희 눈은 봄으로 너희 귀는 들음으로 복이 있도다. 오늘 예배 드리시는 모든 분들, 하나님 아버지 말씀이 들려지고 그 말씀이 깨달아지고 그 말씀에 순종되어지는 그런 이 복된 귀를 갖고 저와 여러분들 남은 생애를 살아가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긴 듣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저를 보시오. 제 설교를 들으면은 목사님이 뭔 설교시지? 이게 뭔 말인지 이해가 안 되셔. 이해는 돼? 하여튼 제 설교는 일단은 이해는 되게 제가 설교를 해. 제 설교가 이해가 된다. 이것은 이제 이성적으로 논리적으로 이해는 하지만 여러분, 이해가 된다고 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은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이성적으로 이해가 되고 논리적으로 이해는 듣는데 그 하나님 아버지 말씀에 순종하려고는 전혀 안 해. 이런 사람은 무엇과 같다고 하셨느냐? 우리 시편 58편 4절입니다. 그들의 독은 뱀의 독 같으며 그들은 귀를 막은 귀머거리 독사 같으니. 성경이 이런 말씀도 있어요. 이 독사인데 귀머거리 독사예요. 원래 잘 독사가 이 귀가 뭐가 잘 안 들려. 근데 거기에다가 막 또 귀까지 막 막어. 뭐 안 듣는다 이거요. 예? 자, 이 귀를 막은 이 귀머거리 독사와 같다는 말이 지금 이게 무슨 말씀이냐면요. 하나님의 말씀을 논리적으로 이성적으로 이해는 하고 이렇게 이제 알지만 이 불순종하는 완악함을 책망하시는 그런 말씀입니다. 여러분, 원수마귀는요 하나님의 자녀들을 어떻게 해서든지 귀를 막은 이 귀머거리 독사가 되게 하려고 끊임없이 불신앙으로 공격을 합니다. 왜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알면서도 불순종하면은 결국은 뒤로 물러나는 그런 믿음 생활을 하게 되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는
이 듣는 귀를 가지고 저와 여러분들 남은 생이 계속적으로 전진하는 그런 믿음 생활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여러분, 성도는 어떤 사람이냐? 성도는 믿음으로 사는 사람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뭐로 사는 사람이다?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오늘 본문 38절을 한 번 더 읽습니다.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또한 뒤로 물러가면 내 마음이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나의 의인은 무엇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믿음으로. 저와 여러분들이 믿음으로 사는 것만큼, 믿음으로 하나님 아버지 말씀에 순종하는 것만큼, 믿음으로 예배 성공의 삶을 사는 것만큼 하나님 아버지가 저와 여러분들의 영육의 모든 것들을 전능하신 하나님이 풀어주시고 열어주시는, 되게 하시는, 역전시켜주시는 그런 하나님의 축복의 역사를 허락하여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